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무슨 재미로 사나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뭔 재미로 사나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분들 보고 질문하죠.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이 뻔히 많이 여러 번 반복되는데도 마땅한 대답이 없습니다. 그 대답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아무런 재미도 없이 그냥 수고하고 희생하고 그냥 열심히 그냥 착한 일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만 할 것 같은데, 그죠? 일반적으로 사람들 모임 가운데 가도 이 대화가 원활하게 되려면은 분위기가 업 돼야 되고, 그 분위기를 업 시키려고 하면은 술이 또 꼭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술도 안 하죠. 또 담배도 금한다고 하죠. 또 흔히 하는 음담패설이라든가 도박을 합니까? 바람을 핍니까? 이런 것들 전부 다 교회에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미건조하고 재미없게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막상 예수님 믿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름 예수 믿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예수 믿는 재미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 믿는 재미가 뭘까? 성경이 말씀하는 사람의 운명은요, 죄악으로 오염되어서 지옥의 멸망으로 끌려가는 형국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운명은 결국 아담과 하와 이후로 범죄한 이후에 결국 우리의 운명이 다하는 날 지옥불에 끌려가서 죽임을 멸망을 당하는 그러한 일인데, 그 과정에서 주어진 잠깐의 소중한 날들을 죄악의 낙을 누리면서 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불과 100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 짧은 삶을 그냥 죄악의 낙을 누리면서 허탄한 일들을 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것은 참 지혜롭지 못한 일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잠시 고난을 받더라도 멸망의 길에서 벗어나서 구원에 이르는 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찾기를 소망하는 것이 복된 삶의 길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러니 이 짧은 인생, 곧 멸망에 이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재미가 아니라 멸망하지 않는 길을 찾는 것이죠. 재미있으려고 사는 게 아니라 살려고 살아야죠. 우리가 침몰하는 배에 있으면서 그래도 아직 침몰할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하면서 희희 낙락하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겠죠. 침몰하는 배 위에서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뭘 생각해야 되죠? 살아남는 길을 모색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100년 미만의 침몰해버릴 인생이라고 하는 배 위에서 우리가 영생으로 인도되어지는 그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이 있을진데 과연 그 길이 어떤 길일까? 그 길을 알게 되는 것이 복된 소식, 곧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삶의 재미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멸망되어지는 삶 한가운데에서 멸망하지 않는 길을 찾는 것,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 신앙의 길,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길이 비록 좁고 험하고 인기는 별로 없지만은 그잖아요. 인기가 있으면 여기 꽉 찼을 텐데 인기가 없어갖고 여기 몇 명밖에 없잖아요. 영생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 바로 이 길이기 때문에 인기가 없어도 성경은 그 구원의 길로 모든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러니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참 많다. 그러나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그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재미는 세상에서 누리는 재미는 온전한 재미가 별로 없어요. 구약 성경 중에서 잠언의 말씀이 있는데 잠언 9장 한번 펼쳐보실까요? 잠언 9장 16절 말씀. 잠언 9장 16절 말씀, 16절, 17절,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9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사람들은 집에서 마시는 물이 단 줄을 몰라요.
집에서 마음 놓고 먹는 떡도 맛있는 줄을 몰라요. 그것을 그냥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여기거든요. 이 말씀이 의도하는 것은 단순히 떡과 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순히 밥과 국이 아니란 말이에요. 몰래 먹는 떡, 몰래 마시는 물, 도둑질하는 물, 그 물이 달다, 그 떡이 맛있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바람 피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외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와 내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은밀한 미래를 굉장히 낭만적이고 또 좋다라고, 달콤하다라고 표현하는데 불륜을 두고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얘기거든요. 정상적인 부부 생활이 권태로워서 외도를 하고 가능하는 그런 것을 달게 여기는 것을 어리석다라고 비유로 말씀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가 그 길이 스올, 그죠? 음부죠, 음부. 그리고 하데스, 지옥을 말하는데 스올로, 죽음의 곳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즐기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깜빡 행복하려고, 그 순간적인 쾌락을 취하려고, 순간적인 기쁨을 누려보려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바람 피우고 구름 피우고 별의별 짓, 달의 달짓 다 하면, 그렇게 하면서 정말 살고 싶죠. 그러나 그 뒤에는 반드시 큰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삶이 어떤 경우에는 통째로 망가져버려요. 일평생 나름대로 올곧게 살았는데 그 한 번의 실수 때문에 삶 전체가 망가져버리는 그런 예가 얼마든지 있죠. 나만 아니라 아내와 남편, 자녀들의 인생을 넘어서서 그 한 사람이 잘못한 것 때문에 가정과 가문, 심지어는 크게는 공동체까지도 크게 엉망이 되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악한 것이죠. 여자가 아무리 예쁘고 섹시하더라도, 그리고 남자가 아무리 멋지고 매력적이어도 그런 그와의 사랑 이야기가 영화나 드라마에 나올 만큼 진짜 로맨틱하고 너무 매혹적이어도 그런 관계는 그냥 아무리 미사여구를 붙여도 불륜일 뿐이에요. 바르지 않은 관계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관계다. 그 열매가 한없이 비참하고 한없이 슬프다. 세상은 이런 사람을 소재로 택해서 영화도 만들고 드라마도 만들고 소설, 이런 재료로 녹여서 마치 그 혼외, 결혼한 관계 외에 불륜을 저지르는 것이 아주 근사한, 또 로맨틱한, 또 아름다운 이런 모습들로 포장하지만 포장지는 반짝거려도 포장지 안의 본질은 아주 더럽고 시커멓다, 악마적이야. 그러나 그 반대 상황도 있어요. 결혼한 사람들조차도 요즘의 세상에 뭐 애인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런 세상이 주는 낙을 모두 마다하고 정말 말씀의 바른 교훈대로 제대로 바르게 노력하면서 좀 이렇게 바르게 살려고 하면,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면, 아빠 된 자리를 지키려고 하면, 엄마 된 자리를 지키려고 하면 되려 바르게 산다라고 손가락질을 해요. 괜히 그냥 이런 자리에 와가지고 말이야, 너만 유난 떠냐? 너만 의롭냐? 너만 잘났구나? 너 분위기 깨지 마라, 재수없다, 이런 말 하죠. 이런 핍박을 받는 경우가 흔하게 있어요. 흔하게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모세 이야기에도 모세는 믿음으로 잠시 세상에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도리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이 땅에서 고난받기를 좋아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다시 한번 성경책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26절.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2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26절 말씀 읽었어요. 성경이 안내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에서 누리는 잠시 잠깐의 재미를 위해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난받는 쪽이 더 지혜로운 삶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또 그 편을 더 즐거워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그것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른이라는 거예요. 애들은요, 이 눈앞에 달콤한 거 있으면요 바로 그냥 인내 없이 갖다가 먹죠. 아무 생각 없어요. 내 건지 남의 건지도 몰라요. 돈을 치러야 되는지 안 치러야 되는지, 이것을 내가 먹으면 어떻게 상황이 되는지를 모르죠. 달콤하면 먹어요. 쓰면은 뱉어요. 그건 애들이라 그래요. 근데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애들이 많더라고요. 그저 내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 몸의 쾌락이 기쁜 것에 대해서는 그냥 이게 선이든 악이든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냥 내가 즐겁고 내가 기쁘면은 덥석 그냥 잡아버리고 저질러버리고 물어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것은 애들이에요. 겉모습은 어른이지만 그 속에는요 아주 철부지 어린 아이가 담겨져 있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 즉 애굽이 이제 그 비견되는 것이 마치 세상과 비교되잖아요. 세상의 그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죠. 이제 곧 우리에게 주실 그 하늘의 상이 지금 이 땅에서 코앞에서 누리는 그 쾌락보다 훨씬 더 크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참아냈다는 거예요. 거절했다는 거예요. 급한 마음에, 우리말에 그런 말 있죠. 언발에 오죽는다. 발이 그냥 땡땡 얼어가지고 너무 추워요. 추워가지고 그 추운 걸 잠깐 면해보고자 언발에다가 오줌을 넣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잠시는 따뜻해지겠죠. 그런데 조금만 더 있으면 훨씬 더 추워져 땡땡 얼어가지고 아예 어쩌면 발을 쓰지 못하게 될 수 있는 거죠. 머리 섞고 미련한 사람은 세상에서 잠시 누리는 낙에 몰두해서 큰 그림을 볼 줄을 몰라요. 이 포장지를 뜯고 그 안에 얼마나 시커먼 것이 있는지, 이 시커먼 포장지가 걷어지면 결국 얼마나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는지를,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거기서 얻는 기쁨과 쾌락이 아무것도 아닌데, 다 똑같은 쾌락이고 다 일반적인 것인데, 죄악에 집착하기 시작한 사람들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에요. 사람이 욕심으로 마음에 치우쳐서 정욕이든 물질이든 쾌락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그런 반응을요 사탄과 귀신들은 용하게 알죠.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막 부채질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도 만들어주고요. 아주 그냥 불륜의 재료를 가지고 더 부추기고 역사하면 죄악의 큰 열매가 맺어지죠. 그러니 그런 생각이 떠오를 수는 있으나 반드시 그 생각의 가지를 꺾어버리고 지워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용기 있게. 새가 내 머리를 날아다니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날아다니다가 뭐 똥 쌌어요. 머리에 뭐 이렇게 묻을 수 있죠. 그런데 이 새가 내 머리에 둥지 트는 것은 사실 막을 수 있잖아요. 둥지를 틀고 그 안에 계속 똥 싸봐요. 그냥 내 머리가 뭐가 되겠어요. 그것은 우리가 막을 수 있어요. 중요한 말이에요. 참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즐거워할 줄 안돼요. 근데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면 문제가 되는데,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언제나 그렇듯이 재미로 시작한 것이 범죄로 연결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냥 재미로 술 한번 마셔보고 재미로 담배 한번 펴봤는데 그 술로 인해 실수하고 담배로는 병 걸리고, 외도 재미로, 도박 재미로, 그냥 밥 내기, 처음에는 뭐 밥 내기 하고 그 차값 커피값 내기 뭐 이런 거 하다가 나중에는 막 도박판이 커지는 거죠. 처음에는 작은 거 빼먹다가 나중에는 그냥 나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엄청난 것을 빼먹게 되는 횡령 같은 거, 마약, 게임 이런 것도 처음에는 작게 시작되죠. 그것이 자라나면 삶과 생명을 허무는 큰 죄악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애완용 죄는 없어요.
애교로 봐줄 만한 죄는 없어요. 그런 것은 애초 처음부터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 것에서 작은 재미가 시작되면 그 결과적으로 엄청난 죄악의 열매로 끝이 나죠. 이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재미를 추구하기보다 의미를 추구하죠. 재미가 아니라 의미를 추구하는 거죠. 어린 아이들이나 재미를 추구하죠. 재미있어? 얼마나 재미있어? 이런 거 묻잖아요. 근데 장성한 사람은 재미가 아니고 의미를 찾는 거예요. 그게 별로 하고 싶지 않더라도 의미가 있다면 하는 거죠. 가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죠. 풍요로운 재물을 가지고 희락과 향락을 추구했던 솔로몬은 마음에 원했던 모든 기쁨과 쾌락을 남김없이 다 누리고 난 후에 이런 말을 남겨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전도서 2장에 보면 전도서 2장 7절 한번 보실래요? 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이런 말씀과 더불어서 전도서 7장 3절로 가보시면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그러면서 또 잠언으로 그 전으로 가보면은 잠언 14장 13절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때로는 술로 기쁨과 위로를 얻으며 먹고 마시고 해도 마음의 근심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근심돼가지고 너무 속상해가지고 한잔 하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 직장 상사에게 크게 꾸지람을 받았어요. 그러면 속상해서 한잔하고 오늘은 또 칭찬을 받았어요. 기뻐서 또 한잔하고. 근데 그렇게 하면 근심이 사라져요? 오히려 기쁨이 변해서 근심이 되는 경우는 있어도 근심이 사라지는 경우는 없어요. 오히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근심하면서 마음이 더 좋아지거든요. 정상적으로 근심되어지는 것을 건강한 인격으로 맑은 정신으로 감당해야 돼요. 근심돼야 돼요. 근심이 돼야 그게 교훈이 되죠. 근심을 잊으려고 거기다가 약을 친다고 해가지고 술을 마셔버리면 근심이 잠깐 거짓말처럼 사라질 수는 있어요. 큰 필름이 끊기듯이. 그러나 그 제정신이 본정신으로 돌아왔을 때는 그 근심이 곱절이 돼가지고 밀려오는 거죠. 속에서 진실로 죄를 슬퍼하고 아파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을 낳게 하는 이유와 의미가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때때로 하나님 앞에서 근심하면서 금식하는 사람이 오히려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근심이 되면 근심을 하셔야 돼요. 세상에서 웃고 떠들고 향락으로 치우쳤던 사람, 결국 모든 웃음과 기쁨과 쾌락이 끝나고 그 얼굴에 그늘이 가득하죠. 그들이 결국 하게 될 말은 솔로몬과 같이 그것도 미친 짓이고 희락을 논하기를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 이렇게 얘기했던 솔로몬의 이 교훈이 마음에 깊이 새겨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어려서는 흥미와 재미로 살지만요, 성숙한 사람은 인생의 의미를 추구하게 되죠. 어렸을 때는 그거 재밌어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는요, 속으로 생각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하죠. 인생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내가 처음 운명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이 세상이 주는 재미에 푹 빠져가지고 모든 이들과 한 가지로 세상이 주는 쾌락과 기쁨과 만족을 추구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자신이 영적으로 아주 비참한 상태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그 웃음이 영원히 사라져버리고 없을 거예요. 엊그저께 친한 목사님, 이 이웃 교회 목사님 장인 어른이 돌아가셨다는 부고를 받고 저녁 늦게 우리 승윤이 학원에서 돌아오는 시간에 같이 문상을 했어요. 근데 피곤해 죽겠는 거예요. 왜 가냐는 거예요. 너무 피곤한데 가면서 얘기해줬어요. 성경엔 말이야 잔칫자리보다도 상가집에 가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우리 인간이 정직한 우리의 형편을 받고 공부할 수 있는 정직한 우리의 모습을
연약한 모습을 볼 수 있는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하신 거야. 우리 영원히 살지 못한다. 장례식장에 갈 때마다 그 생각이, 곧 우리 하나님께 간다. 우리 하나님께 간다. 이분처럼 나도 하나님께 간다. 곧 간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갈 때마다, 문상 갈 때마다 그런 거 생각하자. 그리고 깊은 슬픔 속에 있는 분들에게 얼굴 한번 보여주는 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냐. 재미는 없지만 의미는 있어. 그런 멋진 아빠죠. 재미는 없지만 의미는 있잖아요. 그죠? 세상은 하나님을 등지고 재미만 추구하는 자신이 하나님과 원수된 상황을 전혀 몰라요. 그저 하나님과 상관없이 재미만 추구하려고 하는 것은요, 철딱서니 철부지보다 못한 거예요. 이것은 나중에는요, 철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악하다고 말해요. 악하다. 진짜 그런가 볼까요? 야고보서 4장 보세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좀 제가 성경을 많이 찾으라고 부탁을 드리죠. 자, 이게 다 연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막 피다가요, 어느 날 이쯤인데 하고서 한 번에 폈는데 한 번에 나와. 그럼 기분 되게 좋아요.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예, 사람들은 세상과 벗되어 사는 것이 뭐죠? 친구잖아, 친구. 세상과 친구 돼가지고, 그리고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세상과 짝타여 이렇게 말해요. 세상과 짝꿍이 돼가지고 사는 일들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짓을 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은 정말 무시무시한 일이죠. 그럼 하나님과 원수 한번 해보실래요? 이건 진짜 무시무시한 일이에요. 농담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성경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정령 갚으리라. 하나님과 원수 돼봐요. 원수는 누가 갚으신대요? 하나님이 직접 갚으시겠대요. 내가 그 백성을 심판하리라고 그러거든요. 누가? 내가. 하나님 여호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직접 그 원수를 갚겠다는. 그거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해요? 추상 같은 위험의 큰 어르신이 나은 사람을 갖다 막 야단치고 사람들 앞에 망신줘도 참 창피하고 그만 살고 싶은데, 우주의 주인 되시고 만군의 주가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원수가 되셔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막 보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 원수를 갚아버리면 우리 어디 가서 비빌 데가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전에 하나님을 떠나서 원수되었던 너희를 왜 아들 그리스도를 희생시키면서 피를 흘려 값을 주고 구원하셨어요. 그러니 세상의 흥미와 재미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그 재미있는 거, 지금 그거 흥미있는 거, 그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이게 더 중요해 하고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자꾸 돌리세요. 내게로 돌아와야 돼. 지금 너 그거 그만두고, 손장난하는 거 그만두고, 너 지금 보고 싶어하는 거 그만두고 지금 당장 내 앞으로 와야 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빌립보서 3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빌립보서 3장 18절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아무리 초대를 해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결국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좋자고 하는 모든 일들 끝까지 가면요, 결국 그 육체가 좋자고 하는 것의 끝에 가보면 뭐가 있냐면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 아들의 희생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모든 죄를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셔서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과 화목되어 원수되었던 모든 상황을 소멸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단지 돌아오기만 하면 그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모든 상황은 없었던 걸로 해줄게. 나아가서 세상의 흥미와 재미가 아니고 인생의 깊은 의미를 찾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영생의 구원의 길을 찾을 뿐 아니라 남은 우리의 인생도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렇지만 끝까지 마땅한 하나님 앞에 그 자리로 돌아오지 않고 자기 자리를 그냥 계속 고수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고 그러면은 그래서 세상 흥미에 빠지고 재미에 빠져서 넋을 놓고 즐기는 사람들, 세상과 짝꿍이 돼가지고 넋을 놓고 세상을 즐기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이것이 성경의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수천 년을 한결같이 기다리고 계세요. 적당히 해야죠. 적당 이상이면요, 하나님이 인내의 때가 꽉 차버리면 그때는 진노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기다리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종들을 보내시면서 희생시키시면서 지금도 돌아와라 돌아와라 계속 외치고 계시죠. 지금 이 말이 내 귀에 들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현재적으로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더 늦기 전에 나에게 돌아와라 이렇게 외치고 계시는 하나님의 간곡한 요청이 우리 귀에 지금 들리고 있는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그 모든 죄를 담당시켰으니까 이제 더 이상 지은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도 말고 이제는 자던 잠도 깨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선명한 정신, 질서 있는 마음 가지고 분별력 있는 모습 가지고 내게로 돌아와라, 내 앞으로 다가와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악한 일을 저지르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선을 행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어떤 분은 나는 이런 종교를 가졌으니까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나는 종교가 다른걸. 또 어떤 분은 나는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기독교 철학과는 정반대야, 나는 사상적으로 기독교 교리와는 영 좀 반대되는 입장이야, 내 원칙이 그래 하면서 나는 결국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내 취미가 아니야, 내 취향이 아니야, 내 생리와 별로 맞는 것 같지 않아,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분명한 것은 사람이 어떤 종교를 가졌든지 어떤 철학이나 어떤 사상을 가졌든지 어떤 취향이나 어떤 성품과 취미를 가졌든지 간에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사람은 확실히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상태로 세상에서 어떤 재미와 흥미를 추구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우리 자식들이 엄마 아빠 대판 싸우고 나 이제 엄마 아빠 얼굴 안 봐, 그리고서 집을 나갔어요. 근데 엄마 아빠는 집에서 어떻게 해요? 기다리죠. 이것이 어디 가서 실수는 안 하나, 홧김에 뭐 큰 사고는 안 치나 하면서 밤 늦게까지 그냥 뭐 애가 들어올 때까지 못 자는 거죠. 근데 애는요 바깥에 나가서 PC방에서 진짜 신났어요. 아주 그죠? 예? 3박 4일 그냥 신나게 막 게임하고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고 막 술 퍼마시고 막 타락하고 온갖 그냥 기쁨에 겨워서 그렇게 살아가 봐요. 그러면 기다리는 엄마 아빠 마음이 어때요? 어느 정도까지는 안타까워하다가 나중에는 괘씸해지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 등 돌리고 있으면서 하나님과 원수된 것은 알지 못하고 세상 흥미나 세상이 주는 재미에 푹 빠져서 즐기고 있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적으로 바라보면 정말 무시무시한 죄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상태로 세상 사는 재미에 심취해 있는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오르셔서 죽으신 거거든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당장에는 임하지 않게 되었어요. 지금은 잠깐 집행유예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인간 가족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아마 인류는요 지금으로부터 2019년 전에 역사는 끝났을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구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으므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인류 역사 위에 부어진 바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이 땅에 부어진 은혜의 이유로 집행유예 기간을 걸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날부터 인류에게는요, 은혜의 기회가, 긍휼의 기간이 시작된 거예요. 특별 은혜 기간, 쉽게 말해 집행유예죠. 이 안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주겠다. 이 기간이 2000년이 넘게 인류에게 주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는 재미에 푹 빠지고 세상이 주는 흥미에 취해가지고 넋을 놓고서 길이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참아주시는, 인내해주시는 그런 모습을 멸시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린 피를 헛되게 그냥 가치 없이 받는 거예요. 불경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이 죄는요, 진짜 무서운 죄예요. 이 죄의 심판은 더 이상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은 성경에 정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참고 인내하고 계시지만 그것은 없어지는 게 아니래요. 성경에 의하면. 다만 최후 심판 때까지 미루어 두고 계실 뿐이라요. 언젠가 창세로부터 모여진 하나님의 진노가 한꺼번에 나타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크게 두 가지 양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텐데 성경이 말씀하는 바는 그래요. 첫 번째는 인류 역사에서 하나님의 진노는 7 대접에 담겨서 이 땅에 끝까지 불순종한 사람들의 머리 위로 쏟아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나중에 계시록에 보면 7 대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두 번째는 7 대접의 진노에 의해서 죽은 사람들의 영혼과 불과 유황이 타는 연못, 그렇게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7 대접이 쏟아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의 심판을 또 한 번 받고 결국에는 영원한 지옥, 유황불이 꺼지지 않고 불타오르는 그곳에 영원토록 갇혀져 고통받게 되어지는 그런 형편으로 추락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곳은 더 이상 재미있지 않을 거예요. 더 이상 흥미롭지도 않을 거예요. 이 시간 모든 분들이 세상이 주는 흥미와 재미에 너무 오랜 시간 빠져보내지 말고 예수님의 구원의 이야기 안에서 영원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람이 어렸을 때는 흥미와 재미로 살지만은 성숙한 사람은 삶의 의미를 추구합니다.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은 인생에서 재미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추구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의미를 남겨야 돼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우리 뒤를 따라오는 아직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그러한 삶을 아름답게 보여주고 비춰줄 필요가 있어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